네, 오늘 예배에 방문하신 분들, 처음 뵙는 분들 계신데요. 예배 후에 저 꼭 만나고 그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히 오늘 처음 뵙는 분들 계신데요. 제가 아는 분만 좀 잠깐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스콘신의 메디슨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목자도 하셨던 우리 김민경 주님, 봉재 자매님, 우리 최병채 목사님이 우리 2년 전에 우리 교회 컨퍼런스 때 오셨었는데요. 네, 반가운 우리 또 가정교회 식구들 오셨네요. 네, 취업차 또 이주하셨는데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다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바로 앞에 또 있는 우리 아메리카 목장에서 만난 우리 최성경 자매님 VIP신데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셨는데 네, 또 아주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제가 다 모르시는 분들 소개 못 드리지만 이때 끝나고 교제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서 엘로힘 여호와를 했고요. 오늘은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지난주 목사회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말씀을 전했는데요. 목회 사역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목회자, 또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그 깨달음이 생겨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표에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지만 착한데 게으른 종도 있고요. 또 악하고 충성된 종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데 게으른 종. 이것은 뭘까요? 목사로서 인품은 참 훌륭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한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능력을 가지고 복음에 이렇게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를 사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능력이 있고 성공적이고 사역은 잘 하는데 내면은 성화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하고 욕심부리면서 사역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감히 나눴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면 설마 내가 어떻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겠어? 설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진 않겠지 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어로 오크네로스인데 오크네오라는 그 그리스도 동사에서 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혀 뭐 이렇게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주저한다, 결단력이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긴 한데 결단력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소극적이고 뭘 하자 그러면은 안 될 텐데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게으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좀 도전적이고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도 도전하는 적극적인 세계관, 그런 어떤 사역의 자세, 이런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좋아하신다.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 평신도들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제자인데,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제자로서, 자, 성품,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제자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따라하는 게 제자인데요. 성품 면에서, 사역의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순위를 저는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복음에 헌신하고 이 사역을 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사역하는 게 제일 좋죠. 이상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참 순수하긴 한데 아직까지 헌신을 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착하긴 착한데 하나님의 일은 안 하려고 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혼자만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그런데 내면이 먼저 성화되지 않다가 보니 뭔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너무 좌충우돌하고 상당히 상처도 많이 주고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한 얘기지만 이렇게 일 잘하시는 분들이 좀 성격은 좀 유니크하잖아요. 좀 이렇게 뭔가 일을 막 해놓고서는 뭔가 좀 뒤에 상당히 좀 피곤하잖아요. 뭐를. 자, 그런 모습이 이제 한 세 번째가 되고, 제일 안 좋은 거는 내면도 불순하면서 또 일도 이렇게 안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뭐 1번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2번, 3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번보다는 2번이 그래도 차라리 난 것 같아요. 좀 일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내면이 먼저 좀 하나 주님 닮아가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그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체성을 한번 해서 1번은 일꾼이다. 네, 그 다음에 2번은 착하긴 한데 일을 안 하죠. 뒷짐지고 있죠. 구경꾼이다. 3번은 사꾼이다. 네, 그 다음에 4번은 말꾼이다. 그냥 일은 안 하면서 말만 많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네. 그래서 무슨 평신도가 살해를 받는 것 같은데 무슨 사꾼이냐. 근데 꼭 이 사기라는 게 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정받아야 일하고, 칭찬받아야 일하고, 감투받아야 일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일하고 나서 막 삐치고, 이러는 것도 이게 3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 우리 대부분은, 아마 2번, 3번에서 1번을 향해서 가려고 애를 쓰는 단계에 있지 않나,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참 없다는 거죠, 이렇게. 뭐 하나가 있으면 뭐 하나가 좀 부족한 거죠. 마음이 착하면 일을 좀 못한다든지, 일은 잘하는데 성질은 조금 좀 이렇게 타든지, 이렇게. 그런, 불완전한 게 우리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서두를 꺼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믿을만하고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갑자기 실소가 나오네요. 이쪽 어디서. 그럼 여러분의 아내?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 아니면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자식? 자, 누가 완전히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는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없어요. 참 없어요. 사람 중에.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뭔가 능력 있고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현재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죠. 전에는 이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였는데 3위로 밀려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위가 됐어요, 이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역대 제일 비싼 집을 지금 샀다고 그래요. 집 안에 골프장이 있대요. 자, 그런데 그 같은 분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면요, 이거는 너무 엄청난 실력자, 능력자죠. 근데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연락도 못해요, 그런 분은.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죠. 또 도와달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식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도울 선한 의도와 나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와 이런 충분한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지금 모든 걸 희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와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능력.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도와줄 이유가 없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능력이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인생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진로나 죽음이나 사고나 이런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인슈런스는 살 수 있지만 사망 사고를 막을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죠? 그러시죠? 내가 내 인생을 희생해서라도 우리 자식 하나 내가 뒷바라지 하다 가겠다. 그런 각오가 특히 있으시거든요, 어머니들은. 그런데 문제는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이 참 불행한 거죠.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줘봤자 한계를 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나 수십 년 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더더욱이나 그 자식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뭔가 도움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기대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스토리 중에서 오늘 이런 사실을 일깨워주는 대목이 창세기 30장에 먼저 나옵니다. 라헬이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여인에게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30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라헬은 언니에 대한 질투심으로 야곱에게 화를 내면서 앙탈을 부립니다. 아무 죄 없는 그냥 야곱만 잡는 거죠. 자, 창세기 30장 1절 다 같이 시작.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네, 우리 여자분들 많이 해든 좀 그런 표현 같죠, 좀 뭔가.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이 답답할 노릇이죠.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자, 2절은 남자분이 한번 답답한 어조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네, 그렇다고 화까지 내실 필요는 없고요. 자, 야곱은 물론 라헬을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에게는 라헬의 그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참 불행한 거죠. 자, 오직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인데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고요.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되고요. 이러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뜻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엘 또는 엘로힘, 그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엘로힘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그것을 이렇게 복합이 돼가지고 신앙 고백이 하나의 하나님의 복합적인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엘인데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과 합쳐져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런 그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1절에 나오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에 48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무수한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런 후손들을 너와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 첩인 하갈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 사라의 당시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다리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2년, 3년, 4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기도에 성취를 주겠다, 응답 주시겠다 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죠? 바로 다음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한 1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세요. 2년을 지나도 안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한 몇 년까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한번 쭉 1년, 2년, 3년 해서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아마 1년, 2년, 3년 정도 기도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벌써 지쳐버리죠. 아,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상당히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다른 인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24년을 기다린 거예요.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아니, 할아버지 나이가 이제 99세, 할머니 나이가 89세인데, 여태 75세부터 기도를 했는데, 애가 안 생겼어요. 여태 안 생기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이제? 네, 이걸 이제 게임 오버라고 합니다. 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포기해야 되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수명은 현대인들보다 길었으니까 비례 환산을 해야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쉽게 말하면 강아지하고 인간이 수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7을 곱하라 그러잖아요. 저희 집 강아지가 8세 되셨거든요. 8세. 근데 그럼 7, 8이 56인데요. 우리 애들이 아이고 귀여워. 그러면 제가 이제 환갑 다 되신 분한테 귀여워, 그게 뭐야? 56세셔.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100세면 요즘 나이로 비례 환산을 하면 46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얘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175세까지 서서히 노화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처럼 노화가 됐는데 노화된 상태로 오래 사신 거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신약성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사라의 나이를 정말 임신할 능력이 없다고 그랬고요. 수태할 능력이 없고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이라는 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면 상당한 노화가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가능한 상황을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우리는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뜻도 있고 도와주실 능력도 계신데 하나님을 찾고 요청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 능력으로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신감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본능이에요. 그게.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48에 나오는데 그 중에 31회가 욥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욥기는 어떤 책이에요? 고난의 책이죠. 환난당한 이야기죠. 욥과 같이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아내를 잃고 다 잃었더니요. 완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정말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어요. 욥은. 제발 좀 죽여주세요. 근데 무서워서 못 죽는 거예요. 욥이. 좀 죽으면
정말 이 고통이 없지 않느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이. 그래서 아침이 되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또 밤이 되면 오늘 밤 어떻게 넘기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욥이 죽을 수만 있다면, 허락만 되면 죽으면 고통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욥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자신의 의의를 완전히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고집을 철저하게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30일에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오늘 고난 중에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직면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 속에서 고통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범위,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네, 여기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존경받는 정도, 그저 족장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나라를 처음 이제 개국하는데 하셨던 분들을 이제 국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부르잖아요. 이렇게 많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5절, 16절로 내려가 보면요, 아브람만 아브라함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도 사라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15절, 16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네. 그래서 부부가 한 사명을 갖는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남편이 목사로 콜링 받는 바람에 덩달아 사모되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 남편이 목자로 콜링 받아 순종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목녀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부가 사명으로 하나가 돼서 가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한 곳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요, 관심사가 같아지고 대화가 같아져요. 그러다가 보면요, 결국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아서 같은 동역자가 됨으로 한 곳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사레라고 하는 뜻은 공주, 왕녀 뭐 그런 뜻이고요. 사라는 많은 사람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공주? 왕녀? 자, 뭐 공주병은 아니지만 좀 공주처럼 살고 싶은 여자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럭셔리하게, 막 깔끔하게, 구질구질한 그런 거, 난 싫어.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좀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여자분들. 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이 아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저 내 자식, 내 식구들끼리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정말 대우받으면서, 남편에게 대우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지경을 더 넓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한 명만 럭셔리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래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에 보면은 나도 왕녀처럼 살고 싶었는데 목녀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축복합니다.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닌데
주의 부르심 따라 나아갑니다. 아멘. 눈물 흘리며 이렇게 가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더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에서 뭐 공주처럼 왕녀처럼 살아보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실제로 살아보면 또 거기도 고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지경을 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능력의 엘샤다이 하나님. 세 번째로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한계에도 초월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설교 소두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그들의 인생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들이 희생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수시켜주고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그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믿음을 전수해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줄 수 없을 때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들을 볼 수 없을 때도요, 그들의 인생에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이 믿음 여러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시고요.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를 말씀하시냐 하면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이기 때문에, 쌍방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흠없이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정말 아무런 실수도 없이 정말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행동을 하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합격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데요, 여전히 실수투성인데요, 매일매일 사명의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도하신 그 자리에 내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198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 작품상, 의상상, 감독상을 받은 불의 전차 Chariot of Fire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 영화가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자, 그 영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영국의 육상 영웅 에릭 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저분인데요. 저분은 중국 선교사의 아들인데 달리기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가서 이제 달리기 선수가 돼가 육상 선수가 돼서 영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신기록을 계속 세워 나갑니다. 이제 이 100야드를 10초 안에 처음으로 끊고 말이죠. 상당한 실력을 발휘하게 돼서 이제 100m 종목의 금메달 후보입니다. 유력한 후보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갔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는 100m 결승이 주일 아침인 거예요. 주일 아침.
고민을 했죠. 어떻게 될까? 그런데 아니다. 나는 주일 아침에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간증 설교를 지금 해야 된다. 가서. 그러니까 그걸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난했습니다. 황태자도 협박을 합니다. 옹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다른 선수들이 그 시간에 뛰었는데 다들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의 배려로 그가 주 종목이 아니었던 200m와 400m를 출전하게 돼서 400m에서 결국은 금메달을 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영국 사회에 돌아와서 그들은 영웅이 되었죠. 유명인으로서 체육인으로서 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귀족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콜링을 따라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내륙 선교회의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가난한 농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캐나다인 아내를 얻어서 이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2차 대전이 납니다. 일본군이 중국을 점령해가지고 그 지역도 다 점령을 당하면서 영국인이기 때문에 적국으로 그래서 포로 수용소로 갇히게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다시 처가로 캐나다로 보내게 되고 혼자서 그 수용소에 살다가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몇 달 남지 않은 1945년 2월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43세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순종했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그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병상에서 외쳤습니다. Complete surrender. Complete surrender. 온전한 항복,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갔습니다. 그 고백은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부귀영화를 버리고 주님 앞에 갔으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볼 때 온전한 믿음이었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한데 여전히 초라한 우리의 헌신에 불과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은 못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애썼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온전한 순종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바로 그 고백인 줄 생각합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라, 엄청나게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목자 의원님들에게 매년 세례를 엄청나게 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분가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리에 잘은 못하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그 자리에 끝까지 순종해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겸허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은 지금도 앞으로도 살 수 없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에릭 리들 선교사님처럼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사람에게 도움을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줄 것처럼 기대했지만 그분에게는 그만한 사랑이 없고 그만한 능력이 안 되시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뜻도 계시고 도와주실 능력도 계신 분은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